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월 달을 성령론 강의합니다. 7월 달은 5주라 5번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독론까지 세 강의는 과거의 교리 버전과 지금 현재 생명 버전을 서로 같이 보여주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도 계속 편집하고 또 듣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성령님서부터는 그냥 과감하게 생명 버전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에, 지금 현재가 교회 시대라고, 또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 생각이 점차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까지만 저도 알고 또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저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특히 성령 시대라 그럴 때게 능력과 은사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출발 자체가 이 능력 은사에 푹 빠져 있었죠. 당시에 시대상도 이제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오순절 개, 오순절 개통이라고. 여기서는 성령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도 거의 저도 의심도 안 가졌죠.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는 어떤 성경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또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언한 뭐 증거자 뭐 대리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일 수 있죠. 어쨌든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을 높이거나 또 성령님이 전부다. 성령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틀렸다는 것보다는
방향 자체 설정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보충 구절들이 이 구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남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침례인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높이고 나는 사실 요한도 인간이죠. 근데 성령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뒤로 물러서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뀐 게 지금 현재 교회 시대나 또 지금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 한쪽 생각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일,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이 문제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A, 신구약의 성령님에 관한 대비를 보겠습니다. 다릅니다. 성령님은 신약에서는 인, 내주죠,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그런데 구약에서는 인이 아니고 아웃인데 밖에 계시는데 특별한 사람한테만 동행, 일시적으로. 그래서 위드라는 표현으로 함께 동행하지만은 또 떠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부에 필요한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왕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또 임무를 맡긴 사람들 나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님을 허락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임무가 끝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으로 갔을 경우에 성령님을 회수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 읽으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 장인인 사울이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니까 어떤 그 과정을 다 봤어요. 거기서 하프도 키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회개의 시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간단하게 오셨다가 가셨다, 마음대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신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심지어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성막 공사를 할 때에 부살레엘이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특별한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 안에서 쓰는 기물을 만듭니다. 그거는 진짜 세상에 있는 것을 본뜨는 게 아니잖아요.
독특한 거 아닙니까? 성막에 있는 거. 결국 이게 성전으로 또 옮겨지지만.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사울이 배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렇듯 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님의 내용이 흘러내려갑니다. 오순절로 막아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왜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구약시대 때 이 사용하시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성령님의 사역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이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신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은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되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을 때게, 체인지 됐을 때게 그 바뀜의 내용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단계까지. 그런데 여기 핵심 단어는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함께. 위드죠? 뭐 좀 전에 설명했지만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내 속에 안에 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그런데 왜 인일까? 함께만 해도 괜찮은데. 18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언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결정적인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그 전절에서 성령님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20절에 내려가면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 쏙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대치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더 많습니다. 물론 좀 이따 볼 거지만 로마서에 가서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을 얘기하고서는요, 금방 주님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분은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아니, 주님을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이듯이 성령님도 주님의 통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주님의 내주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 성전이라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건 겉약이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주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내주를 위해서 성령님은 오시고 활동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단독 플레이, 혼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플레이를 하는데 공동 플레이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주님의 보조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월드컵 지금 멕시코랑 미국에서 하고 있죠. 32강 탈락했죠. 축구는 팀 플레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진 거는 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지난주 토요일 날 승단 시험 두 번째 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카페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짧은 거를. 탈락했어요, 승단에서. 이거 국공은 단독 플레이, 개인 플레이입니다. 누구 상대를 뭐 쓰러뜨리고 뭐 토너먼트식으로 뭐 또 리그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 실력이 되면 올라가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셨고 사역을 바꾸시기 위해서 근데 그 바뀐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감춰지고 침례인 요한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로 세 번째. 그러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언급하는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약은.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따라가 보면은 아주 핵심이 요점이 보입니다. 제 강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포인트는 바울입니다. 성경 14권을 썼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용이 내려갔거든요. 찾아내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초기에 언급한 내용들 성령 언급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그리고 자유와 성령에 대한 자유함.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자유하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B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이제 중기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 성경의 초기, 중기, 이 후기, 말기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성장 과정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의 옛 모습입니다. 기도원에 죽기 살기로 다니고 이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땐 성령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무지했으니까요. 로마서 8장 세 구절만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먼저 내 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이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10절 가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가. 아멘. 그리스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성령과 함께 생명이라고. 같은 얘기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께서 성령을 얘기하죠. 주님의 부활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을 도 먼저 성령을 얘기하고서는요, 자신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 주님이죠, 자신은. 이렇게 세 구절에 아주 핵심 상황을 담아버렸어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 마무리가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법이라 그러면은 되는 말을 앞에다 생명을 붙였어요. 생명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생명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결국은 주님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법이라는 말은요,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해진 법대로 모든 것이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진행은 법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규칙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칙대로 흘러가는데 생명이 앞에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 9, 10,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 뭐가 핵심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걸 받쳐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규칙대로. 그러니까 너의 성장도, 너의 시작도 전부 생명이 관여하시는 건데, 구원받으면서부터. 근데 그 생명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피가 수없이 많이 핏줄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모세혈관이니 실핏줄이니 온갖 얘기가 다 있죠. 몸 구석구석을 전체를 피가 돌아야지 삽니다. 피가 안 도는 것은 뭐 괴사 또 뭐 마비 해가지고 서서히 병들면서 죽어가죠. 그럼 혈관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안에 피, 생명의 피라 그러죠? 피가 주님이에요. 이게 비유가 뭐 딱 맞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후기 말기로 가면은 제가 초기, 중기, 이제 말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바울이 초기에 이렇게 쓰고 중기에 이렇게 쓰고 말기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울의 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이.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자, 생명 한 분만, 생명만 언급합니다. 결정적으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이 내용 저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생명으로 오는 어떤 단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로마서 8장 많이 읽었던, 분해했던 장이에요, 과거에. 근데 저렇게 바꿔 쓴다는 건 알았지만은 생명의 의미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생명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을 때게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생명을 써놨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까막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전체 성경에서 보이고 있지만은 그전에는요, 읽으면서도 눈뜬 소경이죠.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교회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멈췄어요. 어디서 멈춰요? 여기 처음에 초기 바울이 얘기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은 자유함의 영이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성령은 이게 슬픔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은 은사고 능력이고 방언이고 신유고 기적이고 예언이다. 여기에 딱 멈춰가지고 일로 올인하는 겁니다. 유행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그건 일부다, 일부분.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 주님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좋아하는 은사나 능력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세모죠? 열매가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열매는 썩은 열매가 있고 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뭘 보고 알아요? 나무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핵심은 생명이 바른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바른 생명을 확신하고 확인할 때에 그때부터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바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그 은사에 치중하고 또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유에 치중하다 보니까는 그 출발이 어딘지 그냥 성령님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반쪽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주님의 생명을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의 선물, 은사, 능력에 붙잡고서 가는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가 끝까지 그렇게 걸어간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도록. 대개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한복음 16장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주님 말씀이죠.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산이 또 능력이니 일부입니다. 그거는. 그것은 생명이 드러날 때에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13, 14, 15절이. 기본적으로 읽으면 그대로 다 뜻이 마음이 올바르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확하다 그러면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주님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 충만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영어로 뭡니까? NIBC 아닙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근데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고 이 과정, 생명으로 바뀔 때게 노력에서 이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생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계속 성령님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주인공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과거에 그렇게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꽉 막혔죠. 특히 연합에서 뱅뱅 돌 때게 답답했어요. 근데 한마디 뭐예요? 지금까지 기존으로 제가 알던 성령님의 역할이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 중심이 아니구나. 성경은 생명 중심인데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제 뭐 쉬운 말로 눈이 뻥 뚫린 거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거기서 성령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늦은 장마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